네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2월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마지막 날 제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10년 같은 1년이고 저는 온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지나보면 빨리 온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 일들을 볼 것 같으면 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예배 시간도 변경이 되면서 예배 때마다 차고 넘치고 또 목자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이루 손으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지나온 1년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가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기까지는 참 많이 기도하고 주님의 부르심인지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다시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마는 와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 섬김, 기도, 격려 이런 넘치는 사랑 때문에 무사히 이곳까지 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부담도 되고 처음에 올 때는 역이민을 온 거기 때문에 목회를 제가 미국에서 16년, 17년 담임 목회를 하고 왔지만 또 목회적 토양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색한 부분들도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무릎 꿇을 때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잘 넘어서서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제가 2020년 해보지도 않은 목회, 가보지도 않은 그 시간을 어떻게 제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전히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기억나게 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를 이전보다 더 또 멋지고 훌륭하게 전 세계에 복음사역 감당하라고 크게 또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2019년도에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였다면 이제 2020년도에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WORLD라고 하는 5가지 사역 중에 처음에 와서 월시핑 처치, 예배하는 교회로 이번 1년을 보냈다면 오이코스 처치라고 2020년도,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장, 스몰 그룹을 집중해서 교회는 점점 크게 성장해야 되지만 그럴수록 점점 작게 가족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제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년에 빌립보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다음 주 첫 번째 주 설교 때는 WORLD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주신 5가지 사역에 대한 큰 그림을 설교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중에 오이코스 처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또 2019년도에 우리가 붙잡고 가는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2019년도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를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제가 성경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성경 중 하나인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4가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소개하면서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 분도 여기에 빠짐없이 4가지 축복 다 호주머니에 넣어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성경에 기록할 때는 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받아 누리셔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4가지 약속입니다. 4가지 약속. 먼저 본문인 야곱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인데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태어날 때 보니까 아주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있어 보이는 에서라고 하는 형이 먼저 태어나고
둘째인 야곱은 자기 힘으로도 나올 힘이 없으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겨우 나올 수 있는 좀 유약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지 형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세고 뭐 못하는 일이 없고 다재다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활을 들추어 매고 왼쪽에는 칼을 차고 저 들판으로 나아가서 들짐승 무서워하지 않고 사냥을 해서 집에 가지고 오는 야인이 되었고 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 인류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유목시대 때에, 농경시대 때에 소 잘 잡고 돼지 잘 잡고 산짐승 잘 잡는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제일 좋은 기업에 들어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었던지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치마폭 밑에서 그저 밥하라면 밥하고 팥죽 수라면 팥죽만 수고, 그렇게 한 30초 1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형은 그렇게 잘 나가고 야곱은 그렇게 잘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형이 그날은 밖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웬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아사 직전에 이르러서 배가 고팠는지, 만약에 잡았더라면 현장에서 잡아 먹었겠죠. 그러니까 못 잡았으니까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리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동생이 팥죽을 쑤고 있는데 동생에게 야, 그 팥죽 나한테 한 그릇 주라. 형이 오늘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고 고생했다. 한 그릇 주면 되는데 야곱이 거기에서 사람이 약할 때는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형의 그 장자권을, 난 30초 뒤에 태어났는데 정말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주지 라고 이렇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립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또 에서는 그게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딜을 한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빼앗겼어요, 에서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되어 눈이 흐려 이제 내가 갈 날이 다 됐다 싶어서 자기의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너 나가서 짐승 한 마리 잡아와서 네가 만들 수 있는 한 제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먹게 해라. 내가 기분이 제일 좋을 때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마 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에서는 기분이 좋아서 이제 들짐승을 잡으러 나갔는데 그 옆에 어머니가 가만 듣고 있다가, 이 부모의 마음은 또 약한 대로 마음이 정이 많이 가니까 늘 집에만 있고 재주도 없고, 그래도 에서는 자기 입에 풀칠은 하게 생겼는데 야곱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니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늘 마음에 짐덩어리 같았는데 이 축복권이라도 주자 싶어가지고 야곱아 너 염소 한 마리 잡아와라. 너는 들짐승도 못 잡으니까 염소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랑 살면서 뭘 좋아하고 어떤 양념 좋아하는지 아니까 최고 맛있게 해가지고 줄 테니까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께 접대하고 네가 이 축복기도 받아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왔던 형이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첫째, 장자권도 빼앗겼는데 축복권마저 빼앗겨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생을 향한 형의 분노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글거리면서 이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그 마다들의 에서의 그 분기탱천한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본 어머니는 야, 이거 잘못하다가 에서의 저 성질로는 야곱을 죽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빨리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아, 너는 지금 즉시 괴나리 보침 차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하란으로 가라. 그 하란은 리브가의 친정입니다. 너 내 친정집으로 가라. 거기 가면 우리 오라버니가 재력가다. 너 하나 입에 풀칠하도록은 다 걷어줄 거니까 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너 형 성격 알지 않냐,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해서 이 불현듯 갑자기 야곱은 괴나리 보침 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엑스트라 집신도 하나 못 챙기고 그냥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얼핏 보면 이 야곱이 참 비열하고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같이 보이지만 그건 에서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가 야곱이 되어서 보면 도망가고 있는 야곱 자신도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까?
샀습니다. 빼앗은 게 아니고 뭐 문제가 있다면 싸게 샀다는 거예요. 뭐 비싸게 주고 산 건 아니고 팥죽 한 그릇에 샀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 뭘 살 때 싸게 산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싸게 판 사람이 바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잘 샀단 말이에요. 그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이 축복권을 대신 가로채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완전히 야곱은 타자입니다. 타자. 어머니 리브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야곱의 입에 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야곱이 나쁜 짓을 했던 것은 없는 당사자로서는 하루아침에 자는 자기를 깨워가지고 너 빨리 괴나리 보침 메고 도망가라고 하는 도망길에 올랐을 때에 참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무슨 잘못을 내가 했다고 도망을 가야 되는 이 야곱,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게 천병력 같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은 잘못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의 어떤 짊어진 사명을 숙명적으로 짊어지고 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빼앗고 자기가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택정하심으로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건 하나님의 섭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정하심 때문에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흘러왔지만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야 하니 자기의 사명 때문에 짊어진 숙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 건데 야곱은 허겁지겁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란을 향해서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타국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는 이 신세의 마음, 저는 좀 이해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서 21년 살다 왔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뒤로는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로는 누가 쫓아와요? 형이 쫓아옵니다. 형 에서가 쫓아오는데 에서가 누굽니까? 사냥에 능한 사람입니다. 사냥꾼 에서 정도 되면 아마 잔뼈가 어릴 적부터 광야에서 짐승을 잡다 보니까 전통의 화살 몇 개 가지고 나가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활시위를 댕겨 백발백중으로 맞추지 않았겠나 싶어요. 저 멀리 토끼 한 마리가 가도 그냥 그 시간과 거리를 맞춰가지고 그냥 꿰뚫는 그러한 활 쏘는 자. 그러다 보면 자주 맞추다 보면 토끼도 커 보여. 이제는 생쥐 같은 거, 그냥 들쥐 같은 것도 이렇게 맞추는 정도의 실력이 되었던 이 에서라고 감안해 본다면 이 들쥐보다는 100배가 크고 토끼보다는 10배가 큰 야곱이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아무리 멀리 도망간들 활시위를 겨누어 쏴서 그 등에 백발백중 맞추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형의 활 실력을 잘 알았던 사람은 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뒤에서 쫓아오는 형이 활을 지금 시위를 당기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등에서 땀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의 활 시위에서 활이 떠나는 순간 나는 등에 꽂혀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는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틀림없이 형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들판을 수도 없이 사냥하느라 돌아다녀 본 형이 자기보다 어쩌면 몇 발걸음 더 앞에 나가서 이미 달려올 그 길목에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등장해서 칼로 자기를 찌를 수도 있고 앞에서 형이 나타날지 뒤에서 활을 겨누고 있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가고 있는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요? 화살보다 빨리 달리는 방법. 화살보다 빨리 달려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도망가는 사람의 마음은 그 자체가 죽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화살보다 빨리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라 우리 한국말로 걸으면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출발한 그 집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아침에 떠났는지 새벽에 떠났는지 몰라도 해가 질 때쯤에 어느 한 곳에 도착을 했답니다. 어느 한 곳에 도착한 곳의 이름이 뭐냐고 살펴보면 19절에 보면은 그 지역 이름이 나와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는 어느 한 곳이라고 나오는 이곳,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벌러던 광야에, 어두운 그 광야에 누워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가 아침에 출발한 이 브엘세바에서 몇 날 며칠 지나고 루스라고 하는데 도착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고 처음 맞이하는 어둠이란 말이죠. 해가 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당도했다는 건데, 해가 질 때쯤에 브엘세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루스라고 하는, 이제는 베델이라고 불리는 이때까지, 여기까지의 거리가 50마일, 한국말로 80km입니다. 80km. 그가 아침에 출발해서 80km를 달려갔다는 겁니다. 80km를 달려간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지형, 그 당시의 도보 형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여행객의 어떤 문화의 기록에 의하면은 80km는 3일을 걸어가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3일을 걸어가야 당도할 수 있는 곳을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질 때 도착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야곱이 화살보다 빨리 도망을 갔냐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군대로 볼 것 같으면은 요즘 군인들이, 보병들이 1시간에 4km를 걷습니다. 50분 걷고 10분 쉬고 할 때 1시간에 4km. 4km를 걷는 보병이라면 10시간 걸으면 40km, 20시간 걸으면 80km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 못 걸으니까 이틀 3일 걸리는 거죠. 특수부대는 1시간에 6km를 걷습니다. 저는 6km 걷는 부대를 나왔습니다. 6km를 걷는데 그러면은 13시간, 14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걷는 게 아니죠. 폭풍구보라 그래서 거의 뛰는 것처럼 걸어야 됩니다. 자, 야곱이 아침에 브엘세바를 출발해가지고 해가 질 때쯤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 12시간 안에 80km를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생명을 다해가지고 화살보다 빨리 달려온 그의 위기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그 자리에서 누웠다. 돌베개를 잠시 머리를 둘 수 있을지 몰라도 잘 때 베개로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노곤하고 피곤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가 그렇게 어느 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죠. 자, 낮에 그렇게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달려왔으니 그가 그 낮 동안 가장 무서웠던 게 뭐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쫓아오는 형의 화살입니다. 가장 무서웠을 겁니다. 대낮에 형은 저 멀리에서 야곱이 보여도 활시위를 당기면 그대로 날아가서 맞추기 때문에 낮에 가장 큰 공포는 형의 화살이었겠지만,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찾아왔을 때는 제 아무리 화살을 잘 쏜다 그래도 사물이 보이지 않으면 쏠 수 없기 때문에 형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날이 저물어지면 누가 무서우냐면은 이 당시 광야는 들짐승이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형이 아니라 옆에서 으르릉 거리면서 포효하는 이 들짐승의 우는 소리, 그 이빨이 무서운 겁니다. 낮에는 에서의 화살 때문에 두려웠고, 밤이 되고 보니까 들짐승 소리에 간이 오싹오싹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어느 한 광야 한가운데 멈추게 되면서 그래도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 80km를 달려왔으니까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지 뭐 하고 벌러덩 누워가지고 잠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 어머니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란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닮았다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여러분의만의 하란이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경주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닮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인생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 2020년 미리 살아보시고 다시 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경주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갈 날은 둘째치고 살아오신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야곱이 그 형의 화살을 피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짐승 소리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여러분은 얼마나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 옆에서 으르렁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온 세월이 지금 몇십 년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터에서 다름박질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사업도 하시는 분도 있고 가정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르지만 비슷할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 야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나는 취직을 해가지고 이 회사 다닌 지 20년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신입사원들이 쫓아옵니다. 신입사원들이 내 등에 화살을 꽂을 정도로 아주 바쁘게 나는 20년 동안 이루어 놓은 걸 2, 3년 안에 척척 이루어 버립니다. 나는 토익을 800점도 지금 못 맞아가지고 승진하기 힘든데 들어오면서부터 900점 점수 내고 들어오는 이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따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어는 또 얼마나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하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해외에 2, 3년은 살다가 와서 국제 경험도 다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사업은 나는 지방 사업도 하나 못 따내는데 글로벌 사업을 막 따오기 시작을 하면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PPT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나는 컴퓨터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뭐 파워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3D로 만들어 와가지고 그것도 중력 앞에서 하나도 안 떨고 그냥 영어를 섞었다 뺐다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뒤에서 쫓아오는 이 에서의 화살과도 같은 이러한 전쟁터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옆으로 으르렁거리는 짐승은 누굽니까? 같이 비슷할 때 입사했던 사람들. 그냥 서로 물고 뜯으면서 너를 밟지 않으면 내가 나갈 수 없고 네가 날 밟지 않으면 네가 나갈 수 없으니 어제는 친구였으나 오늘은 적이 되어버린 그러한 어떤 경쟁사회 속에서 여러분 지금 힘겹게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 예배당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달려온 것만 그런 게 아니라 2020년도가 또 밝아오는데 불과 3, 4일 후면은 2020년이라고 달력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다름박질이 끝나나요? 안 끝납니다.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집니다. 옆에 으르렁거리는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일이 있을 건지 가봤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이 달려가는 하란 갔다 왔나요? 못 가봤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잡고 달려가는 하란이 천국일지 지옥일지도 모르고 살아야겠기에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인생, 야곱의 인생,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예수도 잘 믿는다는 건 기적인데 여러분 예수까지 잘 믿고 교회 봉사까지 한다는 건 정말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뒤로는 형의 화살이 날아오니 화살보다 빨리 뛰어야 하고 옆으로는 들짐승들의 날카로운 이빨이 뜯으려고 하니 그 이빨보다 더 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야곱이 얼마나 지쳤던지 번아웃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고 에라 모르겠다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뒤에서 쫓아오는 형의 화살도 아니고 옆에서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이빨도 아니라 야곱이 가장 힘들고 가장 무서웠던 게 뭔 줄 아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가장 지금 들판에서 두려운 것은 이 한 가지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화살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왔다라는 생각, 나 혼자 이곳에 있다는 생각, 나 혼자 이 광야에 버려졌다는 생각이 그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당시에 신관, 하나님과는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믿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지역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모든 신관은 어느 지역에서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신을 불러야 되고, 이 나라는 이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고 저 나라는 저 나라를 지키는 신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생각은 브엘세바에서 그가 살아왔던, 태어나서 자랐던 그 모든 순간에 자기의 하나님은 브엘세바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 계시면서 브엘세바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더하여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인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지만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고, 또 더하여 그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지금 도망가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은 지역신 regional God이 아니라 universal God, 우주적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야곱 때는 그걸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그가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조차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달려온 길, 달려가야 할 길에 나 혼자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신다면 뒤에서 형이 화살을 쏜들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막아주실 것이고, 짐승이 으르렁거린들 전신갑주로 막아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겠지만, 하나님도 브엘세바에 계시고 나 혼자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 안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형의 화살보다, 짐승의 이빨보다 더 무서웠던, 두렵고 떨었던 것은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호롤단신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그를 가장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다 보니까 광야에 뻗어서 자버리는 거죠.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된 겁니다. 완전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잠 속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쭉 내리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말 이 야곱이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까 봐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갑자기 등장 안 하시고 사닥다리 먼저 내리셔. 저거 뭐지? 저거 뭐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하게 해서 저거 뭐지? 저거 뭐지? 하고 위로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 처음에는 사닥다리로, 그 다음에 주의 사자로, 그 다음에 여호와가 가라사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너무 평범해서 이 중에 지금 한 분도 안 놀라시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잠들었는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는 브엘세바에만 있고 광야에는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냐? 내가 무슨 뭐 지역신인 줄 아냐? J.B. 필립스의 책처럼 만약에 네가 브엘세바에 사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면 Your God is too small. Your God is too small. 네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막 쏟아주시는데 네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네 가지 축복이 담긴 게 15절인데요 정말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에 네 가지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정녕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네 가지 축복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까 이 네 가지 축복 다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는 야곱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어젯밤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고 잠들었나요? 나는 혼자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있지만 도망가는 나와 함께 있지는 않구나 라고 그가 울면서 잠이 들었을 텐데, 그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슨 소리 하느냐, 어제 달려온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I was with you. 너와 함께 있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가 괴나리 보침을 가지고 흙먼지를 가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울면서 달려왔는데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도 날 버렸어요. 하나님도 저 사람과 함께하지 나와 함께하시지 않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셨는지는 몰라도 나와 함께하시지는 않고, 우리 아버지에게 복을 주셨는지는 몰라도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와서 이름도 모르는 광야에 누워가지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달려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날은 둘째치고요, 살아오신 날을 생각해 봅시다. 50년을 살아오셨나요? 80년을 살아오셨나요? 90을 다 되게 살으셨나요? 살아온 연수는 다르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201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지, 이 정말 에서의 여러분이 이 야곱의 방불할 정도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서 뒤에 쫓아오는 사람 때문에 괴로운 2019년도를 보냈는지, 이 짐승의 이빨이 여러분을 물어뜯는 것처럼 병마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시핑하면서 뒤에서 헐뜯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이 믿음이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오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함께 안 계시나?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온갖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노라.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감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2019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증거를 대볼게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시간 3부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다는 사실. 내일이면 끝날 것 같은 인생,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인생, 단 하루도 내일 해가 밝아오는 것, 날이 새는 게 두려웠던, 차라리 이 밤이여 영원하라 싶었던, 아니 이렇게 눈을 감고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하루하루의 날들이 있지만,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까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배당 안에서 지금 3부의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의 입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를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달려왔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야곱은 혼자 달려온 줄 알았는데 주님이 광야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와 함께 달려왔다. 두 번째 약속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야곱아, 달려온 길에만 함께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달려갈 길에도 함께 해주마. 2019년까지 역사해준 내가 2020년 되었다고 모른 척 할 줄 아느냐? 아니다. 네가 달려온 길에 함께했다면 달려갈 길도 함께할 것이다. 사실 야곱이 달려온 길은 80km밖에 안 되지만 이 루스에서 하란까지는 720km가 남았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장장 800km 대장정입니다. 이제 10분의 1밖에 달려오지 않은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어제 달려온 길에 너와 함께 했지만 9마일리 길 남아있는 하란까지 내가 너와 함께 달려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2019년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2020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위로로 듣지 마시고요, 목사가 힘내라는 권면으로 듣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제 80km를 함께 했다면 남은 800km를 어떻게 내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갈 길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세 번째 약속,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뭡니까? 야곱이 누워있는 땅입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땅이 어딥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까지 달려왔고 내일 또 이름 모를 하란까지 달려가지만 그 하란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하란으로 가는 길에도 함께 하겠지만 결국은 너를 다시 이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 축복 주리라, 복을 주리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기어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 자, 여러분에게 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저마다 약속해 준 가나안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내가 너 사업을 사용하리라, 내가 너의 삶을 사용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사용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여러분만의 가나안이 있단 말이지요.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내가 너의 어제의 달려온 길에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두고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을 내가 성취시켜 주리라. 너를 반드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오늘 강남중앙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2020년도에도 나와 함께 할 것이며,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이 절대불변의 약속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달려온 길에 함께했다, 달려갈 길에 함께했다, 너를 통해 내가 복주마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겠다. 그리고 그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고 너에게 밀어버리는 너의 책임으로 떠미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이루냐고? 너에게 허락한 이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의지하고, 몇 명도 없는 인맥을 의지하지 마라. 너를 통한 나의 약속은 내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I will never ever leave you.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로 듣지 마세요.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건 너에게 맡긴 사명이 아니라 너 안에서 일하는 나의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내리라. 신약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2019년도에도 일하셨고, 틀림없이 2020년도에도 일하실 것이고, 21년, 22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그 가나안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환상적인 시간을 하나님하고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 없다고 잠들었던 야곱이 눈물을 흘리다가 잤으니, 눈물은 그 먼지에 덮여진 그 얼굴에 두 줄기 강물처럼 흔적만 남기고 눈을 떴습니다. 고요합니다. 새벽이 밝아오는지 들짐승 소리도, 그 무서웠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한 적막한 광야에 눈을 뜨고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앞을 보고 뒤를 보고 하다가 야곱이 어젯밤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있고 날 버리셨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작정한 걸 꼭 이루어낼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 그 말씀을 딱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 뜨자마자 그가 했던 고백 16절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계신 게 아니라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최병락 목사, 선교사님, 누구 복음의 일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삭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배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에 함께 계시거늘, 다시 예배 마치고 들어가야 되는 어두운 방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아직 가게를 청소도 못하고 난 그 가게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고, 다투고 천국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지옥 같은 가정에도 다시 한번 눈을 열고 가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평생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힘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가 송구영신 예배에 임하고 신년 축복 성회에 힘있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임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이건 송구영신 예배 때에 부르는 찬양, 신년 특별 축복 성회 때도 부르는 찬양이지만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도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옥중에서 나지에 저항하다가 생명을 형장 이슬로 순교한 본 해퍼 목사님이 본 구텐 메시텐이라고 하는 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옥중에서 쓰신 시를 노래로 만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더라도 주님은 빛이 되어주시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그 믿음 가지고 사니 하루 또 하루가 매일 새롭더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2019년에 가진 어둠이 있다면 다 물러가고 2020년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이 비춰오는 그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 주께서 밝힌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의 빛 중에 하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이 고요함이 우리 반주 없이 찬양합니다.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마지막으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새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